가정의 달,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에는 어버이가 계시고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가정에서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죠. 그리고 어머니는 생물학적으로 본능적으로 희생하고 사랑을 베풉니다. 아버지는 어떨까요? 보통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10개월 늦게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몇 년 전 초등학교 2학년이 쓴 아빠는 왜? 라고 하는 시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사랑해 주니.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니.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와 함께 놀아주니. 그런데 아버지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어린아이가 쓴 순수한 시이긴 하지만 오늘 이 시대 가정의 아버지 부재 시대를 상징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존재일까요? 제가 이 시를 맞춰 다르게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목사님이 계셔서 좋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기도해 주니.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 계셔서 좋다, 이것저것 먹을 것도 챙겨주니. 성도들이 있어서 좋다, 나와 함께 재미있게 놀아주고 이야기해 주니. 그런데 교회에 왜 예수님이 계시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40대 때는 젊은 아빠들에게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되는가 설문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모두가 자식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그래서 40대 젊은 아빠들은 그 자녀에 대해서 설문지를 들고서 행복하게 웃으면서 답을 합니다.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참 웃음이 납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아이가 자는 모습을 보았습니까? 물론 매일 봅니다. 그리고 출근할 때에 지갑에나 컴퓨터에나 차량에 아이의 사진을 몇 장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보자. 몇 장 가지고 있지? 거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이를 안아준 적이 있습니까? 매일 안아주지.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최근에 언제 말했습니까? 내가 여기 오기 전에도 얘 사랑해 하고 왔다고 자신 있게 적습니다. 다음 장 설문지를 합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 아버지가 주무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진을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차량에 몇 장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안아준 적이 얼마나 됩니까?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최근에 언제 말했습니까? 젊은 아빠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있고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존재일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왜 계시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왜 있을까요? 첫째는 아버지는 모두 주시기 위해서 계십니다.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 아버지는 계십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채워주고 채워줘도 다 채우지 못해 미안해하고 부족해하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아버지는 채워줘도 채워도 늘 부족하다고 말씀합니다.
부족한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 채우고 또 주고 또 나누고 미안해하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에도 이 아들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뭘 달라 하죠? 유산을 달라고 하네요. 여러분, 유산이 뭡니까? 유산은 병이 들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때나 더 이상 늙어서 더 이상 생명이 유지가 되지 않을 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나누는 게 유산인데,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보니까 장가도 가지 않은 것을 보니까 아주 젊은 아버지인 것 같은데, 그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니 아버지 지금 죽으십시오 하는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아버지는 허락을 해주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본문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없는 전능자가 여기에 계신다.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버지,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무기력할 수 있는가? 그것은 자식을 위해서는 또 주고 또 나누어 주고, 때가 되지 않았지만 또 주는 것이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계시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되 어떻게 줄 때에 정말로 우리들의 자녀가 그 사랑을 바로 잘 먹고서 그리고 또 사랑을 주는 자가 될 것인가? 저는 아버지가 없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어서도 사랑을 어떻게 주는지를 몰랐습니다. 에릭 프롬은 사랑의 기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모들은 첫째는 주기는 주는데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이기적인 장사꾼의 마음으로 자식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야, 내가 오늘 얼마 줬으니 내가 적어 놓았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중에 너가 크면 내가 받아낼 거다. 농담이긴 하겠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아니겠지만 그 자식을 보면서 주면서 그렇게 말했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돈 얼마 주세요. 이자를 많이 쳐드릴게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아버지는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자 많이 보태서 내 아버지 드릴게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은 감동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장난이지만 아주 계산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하는 것은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주는 것 주면서도 이것을 본 아들들은 나중에 그와 같이 가정을 이끌고 가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기술은 주는 일을 아주 희생의 도구로 이렇게 주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저 내가 자식이기 때문에 주지, 내가 너를 위해서 오늘도 희생한다, 내가 오늘 너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쓴다, 내가 오늘 너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한다.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누가 나를 낳으라고 합니까?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무슨 그렇게 말이 많으세요? 그렇게 생색 낼 거면 주지 마세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이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 아들은 아버지, 둘째를 위해서는 저렇게 방탕하고 돌아왔는데, 둘째를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는데, 나는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순종하고 몇 년이나 일을 하고 친구를 위해서라도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지 않으니 하고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것이 자녀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려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왜 계시느냐고. 그렇습니다. 주시기 위하여 아버지는 계십니다. 어떻게 주신다고요? 내 것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아버지는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시기 위해서,
자식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때가 되지 않았지만은, 죽을 때가 아니지만은 지금이라도 내 것을 줄 수만 했다면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받는 것이 사랑인 줄 압니다. 아버지는 이와 같이 주십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처음에는 받는 신앙에서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처럼 이와 같이 주는 것을 잘 훈련받아 줄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아버지는 왜 계실까요? 아버지는 자식을 치유하고 자식들이 상처나고 자식들이 힘들어할 때 회복시키기 위하여 아버지는 계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열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우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아버지는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기 위하여 달려오시는 분이 아버지십니다. 중동은 뛰는 것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뛸 수도 없지만 저 중동 지역은 보통 긴 원피스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뛰어가다가는 그만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모두가 그 치맛자락을 원피스 들고서 뛰어야 하는데, 이 자기의 것을 들다 보면 하체가 보여지면 수치기 때문에 아예 이것을 뛰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가 된 것이 중동의 문화입니다. 아버지는 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이라면 오늘 본문에 봤더니 뛰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뛰어가서 그 자식을 안아주기 위하여, 그 자녀의 목덜미를 잡고 입을 맞추기 위하여 뛰어가는 아버지의 모습. 땅은 거룩히 여겼던 그곳에서는 뛰는 것이 금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뛰어갑니다. 또 아버지는 뛰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와 풍습에 의하면은 이 아이가 잘못한 것은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그 동네의 명예를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도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했던 그 아들이 돌아와 그 아이는 돌에 맞아 마땅하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개인사가 아니라 그 동네에서 그 아버지, 그 동네 사람들이 춤을 뱉고 발로 차고 돌을 던지려고 한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아버지는 뛰어가서라도 그 아들을 이렇게 안기 위해서 지금 뛰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려가시는 아버지가 이와 같이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다치지 않기 위해서, 상처난 아이를 품기 위하여 달려가는 아버지. 이 아버지는 또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입혀라, 줄임배를 채워라,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발을 신겨라. 아이가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나가서 이제는 신이 없는 종과 같은 인생이 되고 손에 있는 가락지도 없고 옷도 변변찮은 옷도 없는 그 아이에게 아버지는 어떠하든지 옷을 입혀서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서 상속자임을 이야기하고 종과 같은 인생을 주인으로서 발에 신발을 신겨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늘의 아버지도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그름덩이에 먼지와도 같은 인생을 사랑하셔서 너는 내 자식이다, 자녀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왜 있습니까? 교회는 왜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교회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든지 품어주시기 위하여,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가락지를 끼워 주시기 위하여, 의의 옷을 입혀 주시기 위하여, 그 종과 같은 인생의 발에 신을 신겨 주시기 위하여 아버지는 집에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는 왜 계실까요? 아버지는 잔치에 우리 주의 자녀들을 참여시키고 구원받기 위하여 아버지는 계십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큰아들이 이야기죠.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건한데, 여기서 건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헬라의 의미는 건하다고 하는 것은 사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큰아들이 잔치가 있는데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팁니다. 얘야 들어가자. 나 들어가기 싫어요. 얘야 들어가자. 그런데 이 건하다는 것은 건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빌고 있습니다. 얘야 제발, 우리 가정에 얼마나 기쁜 일이니? 동생이 오지 않았니? 동생이 고생을 했는데 너라 그래도 맞이해 줘야 되지 않겠니? 나 싫어요. 아버지가 건하고 아버지가 빌고 아버지가 구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들은 왜 화가 났을까요? 이 아들은 자기 집에 아버지도 있고 동생이 있는데, 이 아들이 화가 난 것은 자기의 의로움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수년 동안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그렇게 했는데, 친구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저 동생은 아버지의 목을 가지고서 자기의 아버지의 끝을 가지고서 저 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저렇게 송아지까지 잡아주니, 그것은 나는 용서할 수가 없고 내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이 사회는 그렇게 말하고 교회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교회에 계시는 아버지는, 가정의 아버지는 그런 자녀도 품으시고, 그런 또한 화를 내는 자녀에게도, 큰아들에게도 빌면서 건하면서 이거 우리 집의 기쁜 일이 아니니, 즐거운 일이 아니니,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는 집에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자식을 사랑합니다. 잘못하여 방탕한 자식도 사랑하고, 이 일이 못마땅해 하는 그 큰아들이 또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계시는 이유는 판단하기 위해서 계시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것은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것은 상처난 자녀들은 받아서 안아주기 위하여 계시고, 때로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그 자녀, 화가 난 그 자녀에게도, 영적이고 우울적인 교만에 있는 자녀에게도 이와 같이 달래서라도 함께 가정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3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아버지가 이르되 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아버지는 행복과 자녀의 행복이 다릅니다. 자녀는 방탕했던 둘째 아이가 위에서는 송아지도 잡아주는데 그렇게 순종적이고 헌신하고 성실했던 그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염소 새끼와 송아지, 이런 차별적인 아버지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마땅히 그곳에서 그 아들은 배제해버리고 자기가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엇을 강조할까요? 아들은 이 물질을 이야기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이 집에 있고 너가 이 집에 있고 동생이 이 집에 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 함께 우리 집에 있는 것, 함께 교회에 있는 것, 함께 천국에 있는 것, 이게 바로 행복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빌고 사정하고 구걸하다시피 해서 우리의 생명이 오늘도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잔치에 참여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종보다도 못한 내 인생을 받아주었으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또한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큰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권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맞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큰 역할 못했습니다. 동생도 바로 내 형제입니다. 그 동생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기쁨이면 저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받았어야 했는데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계실까요? 큰아들이든 작은아들이든 집안에서 잘했든 못했든 따지지 않고 모든 자녀들이 집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라기 위해서 아버지는 그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수긍해야 합니다. 미국 서부 어느 지역의 청년이 카드 놀이를 하다 흥분을 해서 금만 총으로 상대방을 죽였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우발적으로 저질렀던 살인사건이었기 때문에 주민 사람들이 탄원서를 내었습니다. 주지사님의 그 근안으로서 너무나도 앞으로 그 젊은 청년이 안타까웠고 너무 우발적인 사건이었기에 좀 사면을 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크리스찬이 어떤 주지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읽고서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 내가 사명장을 직접 써서 이것을 이 아이가 받아들이면 내가 용서하리라. 그리고서 성직자의 옷을 입고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사람을 만나자 말자 이 청년은 말합니다. 가버리세요. 필요 없어요. 나는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나는 도움을 받지 않을 거예요. 가버리세요. 주지사는 아무리 달래보고 같이 말을 붙이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청년은 화가 났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했는데 이것이 뭐 큰 죄라고 나를 살인으로 이와 같이 사형을 시킨단 말이요. 이 사회가 썩었습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나는 분노가 찹니다. 아무리 달래도 주지사가 달래도 청년의 그와 같이 고함을 지르고 화를 내는 모습 속에 그는 돌아왔습니다. 옆에 있던 간수가 청년에게 야단을 칩니다. 이 사람아, 자네 정신이 있나? 지금 찾아오신 분은 주지사요, 당신을 사면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절할 수가 있는가? 화가 났던 그 청년이 가만히 듣고 보니 그만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사형 집행날에 그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형을 받는 것은 사람을 죽여서 사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을 받는다.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아버지는 왜 계실까요? 아버지는 주시기 위해서 계십니다. 그저 주시고 아낌없이 주시고 다 주시기 위하여 아버지는 계십니다. 교회 하나님 아버지도 오늘도 이와 같이 기도하는 자녀에게, 간구하는 자녀에게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왜 계실까요? 혹이라도 상처난 자녀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 언제든지 달려가서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발에 신발을 신겨서 잔치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변호하는 이 없고 어느 누구든지 이와 같이 그 자녀에 대해서 과거의 잘못을 이야기해도 아버지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를 세워서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라고 말하기 위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는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왜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모든 자녀들이 집안에서 잘했던 자녀든 집안에서 못했던 자녀든 할 것 없이 모든 자녀들이, 가족이 기뻐하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오늘도 비시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시고 오늘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왜 계실까요?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 모두가 어린 아이로서 살다가 아버지가 될 것이고 부모가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주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좋습니까? 아버지는 주시는 분입니다.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오늘도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아버지께 감사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감으로 이 땅에 상처나고 힘들고 부족할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나오셔서 기도함으로 여러분을 싸매시고 회복하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아들로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